그래,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저기 예배 드릴 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바른 자세로 드려야 되는 거 알지? 야, 엎드려서 드리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끝까지 예배 드려야지. 중간에 막 멈추고 화장실 갔다가 엄마한테 말 걸고 뭐 과자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알았지? 그래, 저기 헌금은 얼마가 줬어? 헌금도 준비 잘했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엄마나 선생님을 통해서 500원이든 1000원이든 우리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알았지? 자, 예배를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네, 9월 13일 강남중학교 학생부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부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은 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 말이
언제나 주와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다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번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주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학생부 모든 분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4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레벨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좀 재밌게 잘 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지난주 영상을 통해서 좀 문의를 주신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답변을 드리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전선 영상이 왜 이렇게 짧아졌나요? 원래는 한 1시간 넘었었는데 왜 한 40분으로 줄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 퀄리티 면에서나 있어서나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참여율이 떨어진다거나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최대한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스스로 다짐을 했죠. 20분 안쪽으로 무조건 끝내자. 20분만 하자. 근데 물론 또 한 30분 하겠죠? 근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잘 할 수 있고 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끔 좀 예배를 시간을 많이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전도사님 예전에 사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보여주시나요? 그 아버지한테 뭔가 맞은 것만 같다는 그 사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쪽? 이쪽이고요. 보이시나요? 전 안 보이는데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설교 내용이랑 뭐 상관은 없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들은 과연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 돈과 명예와 그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유혹이나 시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레벨업입니다. 여러분들 그 레벨업, 레벨이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죠. 이걸 어디에서 보통 많이 들어보셨나요? 게임.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게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게임할 때 레벨을 올린다, 레벨업 한다 라는 말이 많이 들리곤 하죠. 혹시 여러분들 RPG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RPG?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RPG 게임이라고 많이 들을 텐데요. 사실 RPG의 뜻은요, 롤 플레잉 게임입니다. 그래서 RPG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롤, 그 역할을 플레잉, 역할을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임들 있죠. 아까 민정 선생님이 뭐 던전 앤 파이터, 막 메이플 스토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게임들처럼요. 역할을 부여받아서, 예를 들어 내가 마법사야. 그럼 마법사의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레벨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RPG고요. 내가 만약에 검사야. 그럼 검사의 직업을 가지고 레벨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이런 RPG 게임, 롤플레잉 게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 롤플레잉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성장을 해야 된다는, 레벨을 올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 아니면 너무 귀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캐릭터를 계속 레벨을 올려줘야 돼? 나는 지금 캐릭터의 모습이 만족스러워. 내가 왜 이 캐릭터한테 레벨을 올려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스킬을 배우게 해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런 RPG를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한번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레벨업입니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과연 정체되어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한층 더 성장해 나가고 믿음의 레벨업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자세하게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나왔죠?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입니다. 17살이었고요.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아버지가 유독 사랑했었던 그 자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시기를 받았고,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았던 요셉은요, 그 형들의 시기에 넘어가서 그 먼 땅, 애국, 이집트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그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드러냈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드러내며 살아갔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죠? 그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17살의 어린 청년이었지만,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를 인정하여서 그 가정의 많은 노예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가정의 총무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요, 엄청난 고백을 하죠. 요셉아, 너를 보니 너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너의 삶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것 같구나. 이 이집트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아니었고, 그 파라오, 그 태양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지만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남을 보았던 것이 바로 보디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너 나와 함께 잠자리를 들어주지 않겠니? 이런 질문의 수준이 아니라요, 너 나랑 무조건 잠자리를 가져야만 해. 그게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이야. 라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쾌락을 느낄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깨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아서 그 유혹을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비록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부당함을 당할지라도,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죠? 좀 지난주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부터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까지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고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에 있는 내용,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요구를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아니, 노예 따위가 내 명령을 거절해?
감히 노예가 나의 말을 무시해?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누명을 받아서 그 보디발 집에 있었던 감옥으로 가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은요,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집에 너무나도 큰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는 왕의 신하도 왔었고 왕의 노예도 왔었고요. 쉽게 말해서 잘못을 저질렀던,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국무총리, 아니면 국회의원, 아니면 무슨 청장,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이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도 그랬듯이요, 보디발이 말했듯이 너는 어딜 가나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이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인정받았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또 사건이 있었냐면요, 요셉은 지난주에서 나눴던 것처럼 꿈을 꾸는 자였고 꿈을 해석하는 자였습니다. 이 가운데에서요, 왕의 신하 2명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자가 있었는데요, 둘 다 어떠한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둘의 꿈을 들어주었고 이 둘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요, 이 둘 중에 한 명은 살아서 그 감옥에 나가서 원래 있었던 직책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요, 요셉은요, 이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군대에서의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전 압니다. 왜냐하면 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감옥이라는 시간은요, 얼마나 더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 요셉은요, 이 안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할 것만 같은 이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요셉은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고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았고, 다른 사람은 절망했을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이 요셉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지금의 말로 하면 그 파라오가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좀 먹기 좋은 예쁜 소 7마리가 있었는데요, 좀 마르고 못생긴 소 7마리가 나와서 그 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 꿈은요, 한 가지에 아주 맛있게 보이고 탐스러운 그런 이삭 7개가 붙어 있는데요, 삐쩍 말라빠진 그 이삭 7개가 그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왕은 고민하는 거죠. 이 꿈이 과연 어떠한 꿈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아까 전에 나눴었던 그 2년 전에 꿈 해석을 받고서는 다시 왕에게 돌아갔던 신하 한 명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요셉이란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요, 꿈을 너무나도 잘 해석합니다. 한번 그 자한테 꿈 해석을 맡겨보시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나가서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은 정말 풍성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풍족함을 느낄 거지만, 풍년이 있을 거지만 이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거라서 먹을 거 없이 빈곤할 겁니다. 이 주변 지역 또한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셨고 요셉에게 능력을 주셨고 도구로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요셉의 삶 가운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이 꿈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후에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됐냐면요, 창세기 41장 3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파라오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파라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파라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능력을 보이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이후는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파라오가요, 그 이방 땅에서 왔던 그 노예였던 그 요셉을 한 나라의 넘버 2 총리로 임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이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애굽인, 이집트인과 그 요셉이 가나안에서 왔죠. 그 가나안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고 편견이 심했고
무시가 심했던 것이 바로 이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너무나도 놀라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지만 노예이지만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았을 때요,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음이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온전한 도구로서의 모습임이 요셉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구입니까? 많은 실수를 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저 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시험 성적을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시험 성적 잘 받게 돼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 풍요가 없을지라도, 비록 나의 삶 가운데 노예 같은 죽음의 삶이 가득할지라도, 비록 나의 삶에 아픔과 죽음이 가득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요, 그 나라를 관리하였고 그 나라에 있었던 흉년과 풍년의 그때를 잘 넘어가게끔 그 요셉은 잘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의 그 순간 가운데 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그 예전에 아버지였던 그 야곱의 모습이 42장에 나오는데요. 42장 1절 2절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하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이집트에도 흉년이 왔지만요, 이 가나안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야곱은요, 이 요셉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이 야곱에게 남은 것은 그 마지막 아들이었던 그 베냐민 그 한 명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야곱인데요. 야곱은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들 이집트로 가서 좀 곡식을 사와라. 곡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좀 살지 않겠니? 그래서요, 그 베냐민을 제외한 그 총 10명, 첫째부터 10째, 그 요셉의 그 형들이 이집트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찾아가서요, 그 형들은 그 요셉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섰습니다. 요셉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분명 그 형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성경에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확실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 가운데 어쩌면 분노가 있진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리움이 있진 않았겠습니까? 그 창세기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요, 요셉은요, 때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 가정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혼자 방에 들어가서 몰래 울고 나오는 장면 또한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형들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와 아쉬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요셉은 여전히 그 형들을 사랑했고 그 아버지를 여전히 그리워했고 그 가족들에게 여전히 풍요함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가운데에서요, 요셉은요, 그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와 그 가정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형들은 그 요셉은 형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네 형제가 너네들 뿐이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형들은 아니요, 집에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그 형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너네들은 이방 나라에서 애굽을 침공하려고 하는 정탐꾼들이 아니냐? 내가 너네들을 어떻게 믿고 곡식을 주느냐? 하고서는 그 한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시므온을 이렇게 볼모로 잡습니다. 포로로 잡고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막내 동생을 데려와. 그럼 이 사람을 풀어줄게. 그럼 내가 너네들을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곡식을 들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가서 총리를 만났는데요.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요, 시므온을 풀어준다고 하고요. 베냐민을 데려가면은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아꼈던 그 라헬의 아들이었던 두 명,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 형들을 만나러 갔던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또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베냐민 한 명이었고 그가 붙잡고 의지하고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베냐민이었는데 이 베냐민조차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하여 두려워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42장 38절의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다. 이제 베냐민은 내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이다. 베냐민이 이집트로 가는 동안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는 날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은요, 그 족속, 그 민족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마음보다도요, 그 베냐민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베냐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나의 삶이 끝나는 것만 같고 그 베냐민이 없으면 나의 삶이 무너진다고만 느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지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43장에 보면요, 유다라는 한 아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아멘. 유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죽을 위에 놓인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베냐민이 종이 된다면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책임지고 제가 아버지에게 곡식을 가져오고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되돌아봤을 때 유다는요, 먼저 앞장서서 그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그런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요셉이 너무나도 미웠기 때문에 그 동생의 목숨은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유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민족을 지키기 위해, 족속을 지키기 위해, 그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 아버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헌신했고 희생했고 성장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런 유다의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이 유다의 고백 앞에 야곱 또한 각성하게 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베냐민을 붙잡았고 그동안은 베냐민을 사랑했고 베냐민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에는 결국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 내가 이제 신뢰할게. 내가 베냐민을 잃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는 이룰 수 있어. 베냐민을 데리고 그 이집트로 향해라. 그 총리에게로 향하렴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계시고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 유다의 모습,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어리석었던 모습입니다. 그 어린 동생의 시기 때문에, 그 어린 동생이 너무나도 미웠기 때문에 그 목숨을 버렸고
그 애굽으로 팔았던 것이 바로 그런 부족했던 형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만을 의지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요, 결국에는 이들은 성장을 경험하였고 레벨업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 성장해 나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학생부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런 수련회 얘기를 하는데요. 엿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찬양할 때 되게 기뻤는데 예전에는 기도가 막 이렇게 술술 나왔는데 예전 수련회 갔을 때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왔는데 하면서 뭔가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누군지 모르시겠죠? 바로 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기쁘셨습니까?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입니까? 오늘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의 앞날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못한 기쁨으로 나아가실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발걸음마다 믿음의 성장과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전도사님이 첫 주에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그 학생들을 이끌어주고 고등학생 형 누나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그 어린 동생들을 이끌어주고 그 어린 동생들로 따라오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이끌어줄 때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매일매일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친구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동생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도와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믿음의 성장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후에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그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시험합니다. 막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을 씌워서요. 너 내 은잔을 훔쳤지? 너 내 노예로 남아. 다른 형제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습니다. 형들은 분명 예전이었으면 그 베냐민을 버렸을 겁니다. 형들은 그 베냐민을 놓고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눈의 가시였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베냐민마저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요, 이 형제들, 특히 유다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베냐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베냐민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베냐민 대신 죽겠다,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런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유다의 모습처럼, 그리고 이 야곱의 모습처럼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렇게 대중가요 하나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어머니와 이렇게 미스터 트롯을 이렇게 우연치 않게 재방송을 보는데요. 저는 미스터 트롯을 잘 보지 않았어요. 몇 개 이렇게 봤는데 놀랍게도 제가 임영웅이라는 그 우승자의 그 노래를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번 임영웅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하고선 어머니가 이렇게 틀어주신 게 임영웅이 제일 첫 번째 무대에서 불렀던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이렇게 노래였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트로트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는데 왜 사람들이 트로트를 듣는지 알겠더라고요. 듣는 내내 막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이 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어떠한 가사가 가장 많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았냐면요, 마지막 가사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이런 가사였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나요? 사람은 늙어갑니다. 나이를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차는 쌓여갑니다.
나이는 먹어가고요. 시간이 지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는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익어가고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서 그 열매는 떨어질 때 늙어가고 부패해가고 썩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서요, 그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장할 수 있는, 익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요,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요, 마음 가운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신앙이 그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늙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붙어 있으므로 익어가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익어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모두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 반갑습니다. 한번 화면에 대고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꽃밭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답죠? 네. 꽃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달 사항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는 좀 다른 곳으로 가볼까 해요. 뭐 해변이 될 수도 있고, 뭐 흉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네, 우선 방금 인사드렸듯이 예배함이 너무나도 즐거웠네요. 그래서 아직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 오프라인으로 드릴지 모르지만요, 계속 공지 드릴 테니까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는 광고죠.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고 939 3분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때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인증샷 이벤트 저희가
1회까지는 참여하시면 저희가 초코해몽 선물로 드리는데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인증샷, 뭐 핸드폰도 좋고요, 스마트 TV도 좋고요, 아니면 태블릿 PC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께는 선물로 초코해몽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했었던 거죠. 저희 예배 끝나고 맨 마지막 부분에 저희 간단하게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퀴즈를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세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이렇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학생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